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경비행기가 그것을 잘 다니던 그런 비행 항로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부딪힐 만한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항로를 날아 그곳을 지나가던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그만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와 부딪혀서 마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그 산 중턱에는 미국 감리교의 훈련센터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경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등대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조종사는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해서 산에 부닥치지 않도록 비행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사건을 조사하던 AP통신의 기자가 이런 타전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고 원인이 밝혀졌는데 사고가 나던 날 밤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철탑에 십자가가 항상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비행사는 늘 그 십자가를 보고 고도를 조정해서 비행을 했었는데 고도를 조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그 불 꺼진 십자가에 부닥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저는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십자가의 동영상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십자가의 가는 동영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am come into the world. Again I leave the world and come to the Father. Behold, the hour cometh. Yea, now is, that ye shall b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and shall leave me alone. And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All things are possible unto thee.
유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동영상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십자가가 없는 승리, 시작. 십자가가 없는 승리, 십자가가 없는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승리, 십자가가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행복은 주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 함께 찬양 올릴까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리를 모여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음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해.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첫 번째 내용을 띄워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즉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24절 한번 띄워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솔제니친은 구소련의 작가였습니다. 체제를 비방한다는 제목으로 반역자가 되어서 프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서방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이 솔제니친의 감옥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특별 범죄자로 구분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정신력과 모든 신념이 모두가 탈진했을 때에 솔제니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뭔가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이 나간 상태의 이 솔제니친은 그 한 사람이 바닥에 그어진 십자가를 한참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았는데, 원래 이 솔제니친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인이었고 러시아에서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닥에 그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온몸에 알지 못하는 힘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십자가가 그에게 참 자유와 능력이 되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능력이 되는 믿음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문제를 참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남에게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선 시간을 내놓고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넋두리를 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한 영광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한번 조용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까? 함께 봅시다. 그리스도의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내가 전에는 사람 앞에 1시간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을 우리 고난주의를 보내실 텐데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사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작.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 켄터키 주립병원의 정신병원에 캐롤이라는 30대 후반의 자매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자매의 병명은 광기 우울증이었어요. 여기 광기 우울증의 증세는 평소에는 아무런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한번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성격이 거칠어져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칼을 들고 설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고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하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장기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겁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다정했던 그녀의 친구 가운데 아주 믿음이 신실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울증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매는 굉장히 거부했대요. 반대했대요. 오지 말라고. 이 자매에게는 오직 단 한 사람만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완강히 거부하고 반대했던 믿음의 신실한 친구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느 날 캐롤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신실한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봤어요. 그때 마침 부활절이 다가오자 그 친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으므로 너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자 캐롤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그 순간 캐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용기와 기쁨이 막 쏟아나더래요. 그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 하면서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도 광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나도 광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그는 계속 외쳤대요. 캐롤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되 그녀의 증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승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19년에 덴마크에 왈덴캅 왕이 있었는데
이 warden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갔어요. 전쟁에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이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탁 나타나 보이더래요. 왕은 그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뭔지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을 확신했대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전쟁 때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국기를 만들어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찬송가 이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내용을 시작.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살고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여러분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과 싸워 이겨서 건강한 삶을 살고 아멘. 가난 저주와 싸워 이겨서 풍족한 삶을 살고 아멘. 죄악과 싸워 이겨서 의로운 삶을 살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험 유혹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도 영화관에서만 감동을 받고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화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감동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살아간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을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그가 불행하게도 41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은 백혈병이라는 죽음의 선고였어요. 충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호세 카라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십자가의 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로 그는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항암의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힘겹고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호세 카레스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 드릴까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생각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이 고세 카레스는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호세 카레스는 현실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 카레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까지 새 생명을 얻은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공연 모든 수익금은 모두 그것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호세 카레스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때 우리의 인생은 활기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을 때에 강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만이 영원한 축복의 원리가 됨을 깨닫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